안녕하세요, 서천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무엇을 하시나요? 주변에 있는 것을 마구 집어던지시나요? 아니면 발로 걷어차시나요? 혹시 집에 와서 애먼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시나요?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줄담배를 피워댑니까? 제발 그러지는 마세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거나 운동으로 화를 풀기도 한다더군요. 그런 건 아주 건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도를 넘으면 사고를 쳐서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나 일을 계속 생각하며 곱씹는다면 그 화는 더 활활 불타오를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타오르는 화는 외부에서 온 것이라기보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불길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은 단지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서 보탠 것이지요. 혹시 나의 실수로 어떤 창피한 일을 겪었을 때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난 경험이 있진 않습니까? 그때의 그 화도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꽃입니다. 화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컷 털어놓거나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훌쩍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거나 등산 같은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불씨는 덮어둔 채 잠시 생각을 놓을 수 있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수행법은 우리 마음의 밑바탕에서 일어난 불씨 그 자체를 꺼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에 연세가 좀 있으신 아는 거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느 날 우연히 화가 잔뜩 난 상태로 거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화가 난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든지 끔찍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거사님은 거울을 본 순간 자기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원리인가 하면 얼굴에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그 거사님은 거울에 비친 얼굴에서 자기 마음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화의 원인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거사님은 그날 이후로는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을 다 비우고 사니 아주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느낀 마음의 평화와 내적인 행복을 그대로 전달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셨지만 제가 볼 때 그 거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연히 거울 속에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이겠죠. 또한 그 일을 계기로 진정으로 마음을 비울 수 있었고 마음의 평온은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마음 공부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기를 꾸준히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거울은 표면이 깨끗해야 물체를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잔뜩 묻은 거울이나 찌그러진 거울, 깨진 거울, 금이 간 거울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왜곡된 형태로 나타내죠. 마음도 그렇습니다. 때 묻은 마음, 찌그러진 마음, 금이 가거나 깨진 마음으로는 세상을 똑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지 못합니다. 산도 물도 그냥 다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왜곡된 마음을 본래의 맑고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마음 공부이며 수행입니다. 누구나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거울을 보실 겁니다. 그때마다 자기 얼굴을 보며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세요. 또 심경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웃는 표정, 짜증난 표정, 화난 표정, 때로는 덤덤한 표정을 보면서 본래 깨끗한 자기 마음을 찾아봅시다.